간구하는 기도, 그런 제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면 되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고, 또 기도한 걸 또 응답을 또 기다리게 하고, 또 응답 받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번거롭게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냥 하나님 다 아시니까 권사님에게 필요한 건 권사님이 뚝 주시고, 여기 집사님 필요한 건 집사님 뚝 주시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렇게 그냥 필요한 거 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기도하고 구하고 받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의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유죠.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십니다.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굶어 죽도록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굶어 죽도록 방치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하고 받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 우리가 거하도록 하기 위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고 받도록 하시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우리가 뜨겁게 구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마음도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 대한 오해를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영적으로 어리고 미숙하고 유치한 사람은 하나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것 달라 이렇게 구하는 그 간구의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좀 수준이 높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간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명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런 수준이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수준이고,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이 돼야지 된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준이 높은,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도 사소한 것 하나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한 묵상의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숭고하고, 그리고 또 고상하게 느껴지고 영적인 차원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또 그런 기도를 할 때에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응답이 될까 응답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크게 시험 들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대하여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뭐 하나라도 모든 것들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우리에겐 결핍이라고 하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다가가서 그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결핍된 우리의 육체도 사실은 뭐가 결핍입니까? 모든 것이 결핍이에요. 우리는 온전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계속 뛰어보세요. 그럼 뭐가 부족합니까? 산소 호흡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제 덜 건강한 사람은 조금만 움직이도 호흡이 부족하죠. 아주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숨쉬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호흡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호흡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누구든지 전부 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결핍이 있어요. 그 결핍을 하나님께 체험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단어 자체가 원래 구하다는 것이고 요구하다는 뜻이고 간구한다는 뜻입니다.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기도의 뜻 자체가 히브리어, 헬라 다 기도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그 기도가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양식으로 따지면 주식이에요.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구할 때에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별명하여 뭐라고 하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에도 구하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늘 일용할 양식, 또 사람과의 관계,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필요를 위한 구하는 기도거든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 8절도 너무 유명한 본문 아닙니까?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신다는 거죠. 문을 두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했어요. 찾으라, 열릴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구하는 기도는 수준 낮은 기도다. OX, X다. 간구하는 기도는 기본이다. 기본. 하루 세끼 밥 먹듯이 기본이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이다.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이다. 아멘. 그래서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전가를 주고 뱀을 주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떡 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떡도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기도가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달라고 구해야만 되는가 하는 그 질문, 첫 번째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가장 정직한 답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는 기도도 그게 수준 낮은 기도다 이게 아니라 그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구하고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구하고 받는 기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상대방이 뭐 해주기를 바라죠? 사랑을 안 해봤습니까? 사랑을 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하기 전에 우리 자매님들 같으면 그러면 뭘 원하죠? 표현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표현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현을 해주면 기쁜 거죠. 그죠? 예. 우리, 저는 그런 쪽으로는 좀 이렇게 별로, 재능이 없는데, 그런데, 아직도 프로포즈를 분명히 이게 사랑하고, 이제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프로포즈를 해야 된답니다. 프로포즈를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안 하고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안 하고도 결혼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프로포즈를 다 해야 돼. 요즘 기준으로 자꾸 옛날 그 사건을 끌어다가 요즘 기준으로 그걸 갖다가 자꾸 정죄를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면 결혼을 할 것 같으면 이미 상대방이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프로포즈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뭐냐면 바로 관계의 확인이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주실 준비가 다 되고 알고 계셔요. 그런데 뭘 기뻐하시느냐? 네가 나에게 구하라. 네가 나에게 속하였는가? 네가 나에게 의존하였는가? 그걸 이렇게 확인받고 싶어하고 그걸 확인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응답으로 받아서 누리는 기쁨과 당연하게 누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응답으로 받아 누리면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고, 당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주시면 지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구하라. 하다못해 오늘 일용할 양식도, 이미 밥상 앞에 밥이 다 차려졌는데도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 주셨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런데 그것도, 그 당연한 것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겁니다. 첫 번째는 다 하시는데 뭘 기도를 하라고 하냐? 뭐 기왕에 주실 거 그냥 화끈하게 주시면 되는데 뭘 기도하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확인하라는, 관계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구하는 기도에 또 직면하는 문제가 뭐냐면, 어떤 분은 너무 착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이게 양심적으로 너무 하나님께 대해서도 너무 배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소한 기도까지도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신데, 이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하나님 해결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나의 이 개인적인 문제까지, 이것까지 내가 구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힘들게 할 필요는 있겠나, 이런 이제 정말 어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진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바쁘신데, 근데 아니 내 기도 이런 것 정도는 그냥 내가 알았어요, 해야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만은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학교 갔다 와가지고 또는 밖에 나갔다 와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 아들이 고맙습니까? 아니면 방문 딱 닫고 들어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물어보면 알아서 뭐 하냐고 하는 그 아들이 고맙습니까? 예? 말 너무 많이 해도 또 이게 좀 피곤한데 솔직히 아빠들은, 아이들은 너무 말을 많이 해도 그래도 좀 피곤하기는 해요. 근데 엄마들은 또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니까 엄마들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아들이, 그 아이가 오히려 고맙죠. 그러니까 아이의 사소한 것까지도 알고 싶어 하고 그 아이의 입으로 말해주고 하는 것을 부모가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또 그것을, 자신의 형편을 아뢰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소한 문제 괜찮아요. 우리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다, 우리 가족이 아프다, 내일 큰 대수술은 아니지만 수술 받아야 된다. 근데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의 감정, 그 수술에 대한 염려, 또 우리 아이가 이제 취직 시험을 치든지 입학 시험을 치든지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 치고 난 결과에 대한 염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또 우리 집안에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지금 큰 어려움이 닥친데, 이 재정적인, 이 당장 직면한 얼마간의 이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은 우리 가정에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죠. 그죠?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께는 그러면 사소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문제를 하나님도 역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나눌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곤란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
기도를 어떤 분은 아예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 응답 못 받을까 봐.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설마 들어주시겠나? 응답 못 받을까 봐.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한 그런 이게 사실 우리가 또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10가지 기도했는데 10가지 중에서 요건 최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서 최근에 기도를 들어주신 것, 기도 응답 3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야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를 않아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기록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도 잊어먹고 기도하고 받은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그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근래에 기도 응답 받은 거 몇 가지, 한 3가지만 이야기해 보라면 그 이야기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고 응답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우리가 잘 알죠. 뭐 제자 훈련할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방법이 바로 즉시로 응답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즉시로 응답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때는 어떤 응답이냐? 안 된다는 응답이다.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설명해 주잖아요. 설명은 쉽죠. 그런데 적어도 그 절박해서 기도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응답이 안 됐을 때에 이 신학적인 그 해답은 사실 속 시원한 해답이 될 수가 없죠. 적어도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을 때 그 당사자는 적어도 이렇게 간단하게 그 몇 마디 대답으로 그 신학적인 그 대답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 수가 없죠, 그죠? 어제 회의를 다녀오면 우리 교육자 그 회의를 다녀오면 어제 수요일 올라오면서 우리 후배 목사님과 같은 차를 탔습니다. 제 차를 타고 제가 데려다 줬는데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제 할 이야기가 이제 다 드러났어, 다 이제 미천이 드러났어. 그래서 이야기는 계속 이제 해야 되고 관심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집안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집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후배 목사님 형님이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작년 돌아가셨는데 내가 모르고 그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모르고 또 물어본 거예요. 잊어먹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 상대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다시 이야기를 하네. 형님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담낭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 하시면서 그 목사님 믿음 참 좋은 분이고 아주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형님에 대한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50대 뭐 제 나이보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되게 마음에 그 가족들의 마음 속에는 그게 아픔으로 그렇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천국 같지만은 그러나 전도지 들고 막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동안에 기도를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온 가족들이 기도했는데 기도에 그래서 목사님 기도한 것에 대한 그 응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아직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답은 쉬워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든지 아니면 거절하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든지 답이 뻔히 알잖아요. 근데 이 답만으로는 그분이 그걸 모르겠어요. 이 답만으로는 정작 당사자로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전쟁과 모든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거의 모든 임종의 자리는 응답되지 않은 간구기도의 기념비이다. 맞는 말이죠. 그죠? 누가 우리 가족이 지금 빨리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누가 우리 가족이 병이 낫기를 원하지 이 병으로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다 같이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이라도 연세가 많아도 다 같이 그 가족들은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기도했을 거예요. 조금만 더 곁에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임종은 바로 응답되지 않은, 구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은 간구의 기념비라는 거죠. 많이 공감이 되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신약 성경, 특히 예수님 말씀 속에 보면 오늘 본문을 포함해 가지고 기도에 대한 응답의 풍성한 약속을 하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혼란스럽죠, 그죠? 아까 그 목사님, 후배 목사님의 형님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혼란스러운 거죠.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거든요. 근데 응답이 되지 않고 병으로 임종하셨어요. 있죠, 그죠? 그런 경우가. 그죠? 그러니까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의 약속과의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는데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줄 것이라고 했는데 응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당혹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것도 그 당사자에게는 그 당시에 바로 그 자리에서는 궁극적으로 완전한 대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아픔이 있다는 한마디로.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그 성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방법을 언제나 기대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거절하시더라도 거절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대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면 참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는 지금은 우리가 다 몰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여전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그 믿음도 함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한 그 첫 번째 우리 해결책은 희미하게나마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설 때에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그 하나님의 거절, 내가 기도한 나의 그때 너무 중요한 기도에 대한 그 거절이 하나님의 그 거절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시지 아니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위한 최선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낼 날이 있다. 지금은 희미해서 이런 말씀을 들어도 당사자에게는 그렇게 큰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희미한 것이 언젠가는 분명하게 드러날 일이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옳다 하는 것을 드러내실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가 때로는 모순된 기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내가 이것을 취하면 그러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도 있는 거죠. 내 기도의 응답으로 이건 내가 취했는데 그 누군가가 이게 꼭 필요한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못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도 구하는 것에는 그런 모순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그대로 응답을 해주시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지혜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스스로가 모순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기도가 불완전한 것이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불완전한 것은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내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어떤 거절을 의미하는 그런 경우에,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두 분 권사님이 똑같이 이게 자기가 옳고 자기가 정직하다고 자기 말이 옳다고 하는데 세상 법정에 가서까지도 그렇게 자기가 옳음을 다투는 거죠. 근데 두 분 다 권사님이에요. 두 분 다 신실하다고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두 분의 권사님이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달라고. 이 재판에서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면 한쪽은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권사가 아닙니까? 한쪽은 성도가 아닙니까? 한쪽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나에게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같은데 하나님의 큰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위배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우리 기도가 항상 모순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실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 기도가 얼마나 모순된지,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놈의 성질 때문에 항상 점수 모아놓고는 다 까먹는 겁니다. 그 성질 때문에 성화가 안 되는 거죠. 주변에 사람이 모이다가 흩어지는 거죠. 그놈의 성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 성질머리 좀 고치게 해주십시오. 제발 좀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차분하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금 속히 즉시 주십시오. 이 기도가 얼마나 모순됩니까? 그렇죠? 이런 식인 거죠. 많은 경우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 것을 보류하시는 것은 100%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결과적으로는 100%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아마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나라만 해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어떤 정치적인 사안을 두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이쪽을 위하여서 막 하면, 그러면 이쪽은 다 사탄이에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이 다 사탄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해가지고 그렇게 한쪽에 손을 들어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쪽의 사람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이쪽의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쪽 손 들어주고 이쪽은 사탄이 되면 이쪽 사람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면 이 세상은요, 형편없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이 세상은 어떤 혼란이 생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다 안 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집안에 지금 복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되는 것.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래 또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드린 모든 어리석은 기도에 다 응답하셨다면 지금쯤 나는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요? 그죠? 예. 내가 지금 여기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어주셨다면 멋진 차를 주세요. 스포츠카를. 이래가지고 스포츠카를 원하는 대로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어디 내빼가지고 어디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뭐 지구를 돌자 하고 막 그렇게 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실 것은 들어주시고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맞도록 내 기도를 조율하여 들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사실상 응답되었지만은 그것을 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가 없어서 우리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에 분명히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또 모를 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도 최근에 응답받은 거 3가지 이야기해 보세요. 이러면 글쎄요, 패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정말 기도는 많이 했는데 왜 그래 응답이 없어요? 그럼 전부 다 내가 한 기도는 전부 다 거절하셨을까요? 기도하고 내가 잊어먹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병자를 고칠 수 있고 아픈 사람 보면 내가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능력 대신에 그 병자를 보며 긍휼히 여기고 그 병자를 볼 때에, 아픈 사람을 볼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면, 그러면 그 기도에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 그 병자를 위한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하는 것에 더 넘어서 의미,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거기에 맞게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막혀서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절대 들어주실 수가 없다. 결코, never, 결코 들어주실 수가 없다. OX.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며요. 제가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만일에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하시면 우리는 곤란해집니다. 우리는 사실 곤란해집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불완전한 자입니다. 뭐가 묻어도 묻었어요. 그죠? 뭐가 흠이 있어도 흠이 있습니다. 뭐가 연약해도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엄청난 심지어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죄인이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양심이 찔리고 차마 내 양심에 이런 모습인데 내 기도를 들어주겠나?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급하면 기도해야지. 필요하면 기도해야지. 안 그랬습니까? 아프면 기도해야지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급한데 기도해야죠. 죄인이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간구하는 기도 지극히 정상적이다. 간구하는 기도가 결코 유치한 기도가 아니다. 이것은 매일 해야 되는 기도이다.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아주 조잘조잘한 것이라도 구하십시오. 예, 조잘조잘한 것이라도 구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 그리고 그 기도가 나의 필요를 또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한 기도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기도가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기쁘게 만나주시고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더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아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 그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잔이 그냥 지나가도록 하지 않고 그 고난의 잔을 다 받도록 하시는 것은 어째 보면 예수님이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답답한 일이죠. 아버지가 사랑하신다면, 아버지가 선하시다면 나의 이 부당함을, 내가 당하는 이 부당함과 내가 당하는 이 부당한 고통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그 부당함을 다 받도록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그 부당함을 다 받도록 하시고 십자가에 고독하게 정말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죽음의 고통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이 있으신 분이고 눈을 만드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왜 못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귀를 만드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왜 듣지 않으셨을까요? 엘리 엘리 라바사바 다니하시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림받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그 예수님의 입장이 우리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고난의 현실에서 아버지께 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침묵하신 것 같지만은, 아버지 이 고난을 거절하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시고 그 고독한 그 현장이, 그 십자가의 그 자리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합시다. 내 고난,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응답이 없다, 답답하다, 그래서 더 고통스럽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와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때에는 크고 분명하게 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이 드러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네. 내가 답답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그 시간에도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영원한 중보자가 계시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